룻기서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몰락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몰락한 가정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룻기서 전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룻기서 1장 후반부부터는요, 이 회복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과정이 있고 회복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또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그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가질 때 이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요소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요소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6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소문 하나를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소문 하나가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소문을 들은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소문 들은 자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회복된 요소가 아니라 그 소문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이것이 나오미의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소문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도 아니었고 계시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으로부터 들은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오미가 이 소문을 듣고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방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이 자라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방문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마음의 태도, 여기가 변화와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야, 원망이 많아, 앙심을 품고 살아, 악한 감정이 있어, 그러면요, 회복 안 됩니다. 회복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와 태도, 긍정적인 마음의 반응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또 다른 긍정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20절, 정론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구절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영적인 해석이에요. 21절을 보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압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징벌하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모압 땅에 사는데도, 그러면 영영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시고 징벌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셨어요. 관여해 주셨어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거기서 비즈니스 해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가난하게 하신 이것이요, 망하게 한 이것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난하게 하심, 몰락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요, 회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가 한낱 한 여인의 가정에 방문해 주셔서 간섭해 주세요. 이거는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의 죽음도, 망함도, 가난함도, 수치와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일하심이었다. 나오미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 시각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나오미의 세 번째 긍정적이고 영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8절,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선대라는 단어예요. 이 선대는 히브리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죽은 남편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죽은 두 아들을 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나도 너희들이 선대해 주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해석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거, 룻과 오르바, 이 저주받은 이방 여인들이 이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망했다. 이렇게 원망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10년간 이방의 며느리들과 함께 살면서 왜 섭섭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도 고부 갈등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 죽었다라고 그렇게 원망, 비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너희들이 죽은 세 남자들을 선대해 주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선대해 주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과거를 해석하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잘해준 것만 기억한 거예요. 선대해 준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해석과 마음,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 태도, 언어, 이 부분들이요, 회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회복되었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 기적이 풍성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 너무 원망불평이 많았어요. 너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인색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너무 맛없는 음식을 주셨다고 불평합니다. 만나를 원망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useless,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와,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을 쓸모없는 박한 양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악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인색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 시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도 봐보세요. 10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그 땅을 해석하고 나쁘게 얘기합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적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려요. 버립니다. 거역합니다.
나오미는 소문 하나를 가지고도 이런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 반응. 여기가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요소는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13절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내 가정의 망함과 몰락, 내 잘못, 내 죄의 결과이고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것은요, 나오미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온 흉년은요, 나오미의 잘못 아닙니다. 사실은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이런 죽음의 저주와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룻기 1장 1절에 봐보시면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잘못도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오미의 잘못 아닙니다. 근데 나오미는 남편 책임으로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의 잘못된 삶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제약된 삶 때문에 이런 흉년이 왔다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런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자신이 책임지는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로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터지면 남편 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만 터지면 아내 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신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배우자 탓으로 모든 것들을 떠넘깁니다. 그런 가정에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 탓, 조상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꾸 책임을 떠넘겨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 환경 탓. 어떤 사람은 마귀 탓으로 또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 탓으로 떠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잘못이요, 내 책임이요.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출발하는 것이죠. 죄를 떠넘기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죄를 더 짓는 겁니다. 내 영혼의 회복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가정의 몰락을 모압신을 섬기는 두 이방 여인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재수 없어서 조상과 부모 탓으로, 배우자 탓으로, 남의 탓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떠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흉년이 오래갑니다. 회복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아담은 하와 탓으로 선악과 따먹을 죄를 책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을 돌리죠. 책임 전가합니다. 하와는 자신의 죄를 뱀 탓으로 책임 전가합니다. 자꾸 자신의 모든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고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곳에는 절대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나단이 죄를
지적하고 꾸짖었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밧세바가 대낮에 벌거벗고 나처럼 목욕했기 때문에 내가 유혹받아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편 51편을 보면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런 죄의 자각, 죄의 인정, 죄의 책임, 회개에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요소는 떠남의 결단과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결심을 나오미와 룻이 했습니다. 그 다음 9절 7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모압을 떠나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서 한마디씩 합니다.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너무 몰골이 횡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소문 들었겠죠? 이 가정의 두 아들과 남편이 다 죽었다라는 거. 완전히 몰락한 가정이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떠든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수근수근했다라는 얘기죠. 놀리고 조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수치와 조롱, 모욕을 감수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냥 결단만 내린 게 아닙니다. 결단과 함께 액션, 행동, 순종, 이것이 회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결단에 머물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순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약한 것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기는 너무 잘해요. 죄를 고백도 너무 잘해요. 결단도 너무 잘합니다. 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액션은 취하지 않아요. 순종의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위대하게 잘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도 하죠. 근데 액션을 취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액션을 취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죄의 자각도 있고 고백도 있었지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는 결단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집에서 회복이 주어집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신, 새로운 옷,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반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아버지의 잔치상을 탕자가 받습니다. 베드로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회복은 죄의 자각과 회개에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회복이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났다고, 집에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함께 식사했다고, 하룻밤 잤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액션을 취한 것에서 삭개오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회복은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의 고백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 감동받고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결단과 함께 액션을 취하는 그곳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까요? 주일 설교에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주병이 깨져서 하나님 성전의 스테인글라스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내 자신과 가정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몰락한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처럼 삶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긍정적인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죄에 대한 인정과 책임 그리고 사명에 대한 순종으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회복이 나만의 끝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